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화평이 깨지고 다투는 날이 많아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전해주면서 그 하늘에서는 그냥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 칼, 이 칼은 전쟁 때 사용하는 칼이에요. 전쟁 때. 적을 무찌르고 적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검인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이 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래. 검을 사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그 전쟁을 위해서 검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믿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 예수 믿는 순간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인데 화평이 깨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서로 사랑하지만은 신앙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가장 큰 핍박자가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갖는데, 제일 사랑한다는 가족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큰 핍박자가 이 가족 중에 있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때리면 그저 맞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그냥
아무리 행패 부려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맞아. 그러나 교회는 변함없이 나와요. 왜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때린다 한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그 중에는 막 주의 종이 나오고. 그런데 이 영감님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몸이 좀 약해지더니 결국에는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야, 예수 믿더니 얼마나 양과 같이 착하고 얼마나 주의 종들 대접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갔어요. 이야, 지금 우리 그 권사님 얼굴 보면요 그냥 빛이 나요. 제가 그 얼굴을 그냥 항상 볼 때마다 그 승리한 권사님,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그 권사님. 다른 사람이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집안의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평생 괴롭혔지만은 승리한 것입니다. 요새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난의 간증문이 나오죠. 미국 뉴저지 주립대의 스타크턴 대의 이정한 교수라고 하는 분, 이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부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아주 선물을 좋은 걸 많이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굴복을 시키고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이제 불교를 같이 믿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보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혼을 하면 했지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건 포기할 수 없다.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이 교수님도 예수를 믿게 돼서 변화가 됐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이 아내, 무슨 큰 소리 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가장 얌전하게 조용하게 한마디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자기는 이혼을 하면 했지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게 승리를 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6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친척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협박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요. 그 빨래할 때 그 다다미떨 있잖아요. 다다미떨. 그걸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저를 놓고, 이놈의 자식, 너
예수를 정말 믿으려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저한테 막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안 내려칠 것 뻔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 제가 뭐 굴복할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전도한다고 주일날 빨리 학생 예배 마친 다음에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어머니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 단골 무당이 아마 얘기를 해준 모양이라요. 당신 집안은 종교가 2개이기 때문에 망한다고. 아들이 예수 믿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욕을 막 하면서 당장 집을 나가라고 말이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친구들이 옆에 서서 구경하는데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 같은 효자의 말을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있냐고. 어머니가 내 속을 썩였지. 평생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이 공부 잘하고 얼마나 착실하고 말이지. 제가 막 울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당장 모시고 갔죠 그냥.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으니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데 얼마나 반대하는지 저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교회 갈게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어머니 지옥 보낸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요, 좀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죽은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지옥 보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옥에 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 한 맺힌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남편 몰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어디 살짝 갔으면 교회 살짝 왔다 가고, 남편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 약한 증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아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자꾸 핍박을 했지만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 포기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 청년이 자기 제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죠.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포기했다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이 이게 어려워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 교육시설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은데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면 멀리 어린아이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징징징 울면서 떠나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요, 아예 선교사로 헌신할 때 아예 부부가 합의를 해서 자녀를 안 낳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나라 말로 공부시키고 그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멋지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이 영광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방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 작업이 안 되니까, 한국에 있으면 도망갈 길이 많으니까 이 미역 달리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일방성의 작업을 싹싹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냐,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니까 나중에 뭐냐, 내 항복할게. 내 항복할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전부에 의지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내 항복할게. 이렇게 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성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내 힘과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일방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집요하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내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유럽 사람 중에 있을란가 몰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성, 이런 센텐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는 벨리연합 감리교회가 아니지, 장로교회만 와야 들을 수 있는 센텐스. 하나님은 일방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 하나님 일방성 만생, 하나님 일방성 찬양, 하나님 일방성 할렐루야. 내가 그냥 그 일방성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방성의 위대성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래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택도 아닌 사람의 말들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한 것,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추석이 돼가지고 풍수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한 20분 정도 봤습니다. 풍수 한 20분 정도. 여러분, 풍수는 자연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일방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미친 수준으로 그냥 아주 열정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맞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한국의 고택, 오래된 주택들을 풍수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TV 프로그램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택에 사는 사람들 자손 중에 학자나 국가의 인물이나 충신들이나 장군들이 많이 노는데 그거는 풍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택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안이 풍수와 함께 어떤 정신이 있더래요. 그게 그 TV 프로그램의 요지였어요. 저는 한 20분밖에 안 봤어요. 왜냐면 요지하니까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대. 근데 그 연구가는 마치 자기가 강렬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풍수가 있고 풍수에 따른 그런 자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일어났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 품고 이야기합니다. 와, 요세미테 가니까 죽이더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나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지요.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을 민족이 아니야. 왜냐? 워낙 머리가 좋아. 풍수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봐. 전 세계 풍수 만들어낸 놈들이 어딨냔 말이야.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더만. 유럽인, 미국인들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놈한테 얻어 터지고 6.25 사변에 얻어 터지니까 예수를 믿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을 인간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 신문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택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가리켜 학봉이라 그래. 학봉이라는 건 학문하는 봉우리래요. 붓의 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뒤에 이렇게 여기서 봐보면 학봉이 있는데 그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학봉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뭐 학자 누구 나왔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이래 보면서 뭔가 야 인간아, 산이 다 삼각형으로 좁히다지 그 산만 좁히단 게 아니에요. 우리 벨리디 산에 내가 어제 설교한다 보니까 다 좁히대. 삼각형이. 그게 왜 학봉이야? 여기는 학봉 수십 개 있어. 온데 학봉이야. 이 벨리는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온데 학봉 온데 학봉이야. 여러분, 좁히지 않는 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마 학자가 나와도 허벌나게 놀 거예요. 왜냐? 학봉이 둘리서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산이 있는데 장수산이래. 장수산. 그 장수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한 가문에 500년 지나는 동안에 군인 하나 안 노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품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거품을 품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 출발하려고 하는 강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아름다운, 그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동망, 인간의 어떤 고상함, 이것을 높이려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풍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등망, 어떤 고상한, 어떤 아름다움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니 저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방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의 환상이나 자기 환상이나 자기 착각으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는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되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좀 창조를 하셔야 되겠는데, 빛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아드님 계시죠? 그 귀한 아드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좀 죽어야 썩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좀 받아야 뭐 좀 그 시기가 되겠는데, 그래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연에 묻히고 내 생각에 묻히고 내 사상에 묻히고 내 뜻에 묻히고 다 그래 묻히 살다가 죽는 게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안개가 되고 먼지가 되버린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방성이 나타날 때 아이고 하겠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그랬어요. 제가 자꾸 루터 말을 인용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이성이나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루터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통해 불렀고 그 영이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영이 내에서 복음을 통해 불렀고 그의 은사로서 나를 밝혀주었고 올바른 신앙으로 거룩하여 줬고 보존했다는 것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보존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사상으로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그분이 나의 은사로 밝혀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해 갔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성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은 돈, 재물, 명예, 금권, 지위, 좋은 집, 비싼 물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의 미친 듯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조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모시고, 내가 거울을 만들어 놓고 보지는 않지만은 거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앞에 절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돈, 재물, 명예, 금권, 지위, 좋은 집, 비싼 물건을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내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그걸 좋아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분또는 먹어도 목도는 못 먹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이 두꺼운 책인데 점점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수많은 게 들어오냐. 뭐 긍정의 힘, 삼박자구원, 뭐 판단 기준이 불가한 보수주의, 적극적인 사람, 이런 것이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절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평생 해방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자유롭네. 와, 뭐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있노. 그거를 평생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학 선생 밑에 있으니까, 그 율법 선생 밑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냐? 그 율법 밑에 갇혀가지고 그냥 낑낑낑낑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해방의 능력, 그걸 맛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잡다한
이상한 것들이 거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을 뚫뚫뚫뚫 마니까 이게 마치 맞는 거다 생각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떠냐? 내 앞에 하나님이 선다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와, 이 신이 계시네. 이 신이 있네. 이 신이 뭐냐? 일방적으로 내려가자. 그 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여전히 오늘도 나는 사기를 치고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왜 포기를 하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 판단 근거가 불건한 보수주의, 이런 잡다한 걸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이 일방적으로 가자! 그래야 그것은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여호수아는 뭐냐?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 요새가 딱 버텨요. 이걸 깨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어요. 큰 장애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장애를 어떻게 깹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못 깨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깨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불로 못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갔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어떤 군대 장관이 칼을 쫙 뽑고 쫙 이러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딱 뽑아 막 오니까 여호수아가 눈이 땡그랬고, 아이고 당신 누구시? 당신 내 편이요? 누구 편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뭔가 이 여호수아가 눈치가 빨라갖고 뭔가 그 땅에 엎드리고 아이고 나의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 다른 말로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미소를 띠면서 앞에서는 근엄하게 하면서 밑으로 와서 웃으면서 진짜 됐다 그러되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이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의 예수님이 칼을 뽑고 나타나가지고 어느 놈이 내 앞에 까불고 있노? 그때 뭐랍니까? 내 신발을 벗으래. 그거 버덕 벗고 네 신발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격파하여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현현하자 그 일방성에 항복하고 신을 벗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냥 싹 썰어버리게 돼요. 안으로부터 그냥 다 진이 나서 그냥 다 박살이 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장애가 있는데 저 거지 같은 여리고성을 못 깨는데 예수님이 칼 들고 쫙 나타나고 이 작것들이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일방성이 나타날 때는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성이 나타나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나타나는데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 너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이 군대 장관을 왜 못 만나는가? 우리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나는 누구들한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있고 사람은 사람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어긋나니까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 그 주권적인 일방성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탁 서시는 거예요.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시작됐고 7 지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선출식이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사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신약교회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 얼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역설을 보게 되는데, 역설을 보게 되는데, 이 역설은 바로 어떤 역설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설인 것입니다. 이 역설은 뭔가 하면, 세상과 정반대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이제 좀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라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곧 죽을 사람이 얼굴이 뭐냐?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성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우리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음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순간을 맞이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일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죽음의 근세, 이 세상의 이성의 근세, 이 세상의 땅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분명히 말을 잘했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빨을 그냥 저 새끼 저거 이빨을 바닥바닥 갈았습니다. 바닥바닥 갈아. 그러나 그때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들아 이것 봐라. 지금 하늘이 안 열리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뭔가 거짓 정인을 세워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뭐라 그만하란 말이야. 그리고 길을 막고 스데반을 갖다 내동댕이 치고 돌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에 일방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근세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이성에 있지 않고 철학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하면은 어떤 것이 와도 겁이 없고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야 되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는 거 아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랍니까? 저들의 죄를 제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는데 누가는 그걸 기록할 때 뭐라는가 하면 스데반이 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이 기준이 어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를 내몰아내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한번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 기분 더러워요. 안 당해봤으면 모른다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요, 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는 거부를 당해보셨는지, 안 당해보셨는지, 하나님이 거부할 때는요, 그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성으로 오겠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겠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분명히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 안에 계속 눌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계시다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출현하고 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철학 믿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 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출현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일방성에 기쁘게 지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방성이 우리를 뒤집어 엎고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조건 없이 그 일방성에 따라가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크고 유대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우리 벨리연합 장로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 장로교회는 16,200 첼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입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빈 소년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